1997년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였던 랜스 암스트롱은 계속되는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피곤함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있었고 숨이 차기 시작했고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증상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통증들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암이 이미 폐와 뇌까지 전이되어 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계획은 멈추어 버렸고 선수 생명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그 진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때 의사가 괜찮다라고 말했다면 자신은 치료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오히려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의사는 그의 기분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말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원래부터 불편한 말보다 안심되는 말을 좋아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문제없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랜스 암스트롱을 살린 것은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결정한 길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말입니다. 아합이 원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어색한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아합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합은 진실 여부보다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으로 원하는 답을 정해놓은 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지지해주는 말이 들리면 안심합니다.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부담스러워집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피하고 싶고 내 욕심을 건드리는 말씀은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진실보다 안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미가야가 불려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은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좋은 말을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듣고 싶은 말을 더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을 확신시켜주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왕 앞에 서자 처음에는 마치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합은 곧바로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몇 번이나 당신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합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전쟁이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합은 진실을 듣기 위해 미가야를 불러놓고 정작 진실이 들려오자 그 말을 거부합니다. 결국 아합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안심시켜줄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듣고도 결국 아합은 전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고 싶지 않아서 변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주 허무하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변장한 아합의 갑옷 사이를 뚫었고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미가야의 말은 아합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기보다 살리시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 내 욕심을 건드릴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추게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시는 분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